할렐루야. 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신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신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내 말이 너무 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백병복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는 주님의 모습을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앞서고 아버지 내 행동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지 모르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완악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나서 강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 구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열심, 내 믿음으로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내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스스로 축복하고 또 좌우에 있는 분들 함께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이들을 낳고 갓난아이 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울죠. 자기 의사에 표현하죠. 나 배고파요. 젖 줘요. 분유 줘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쉬했어요. 응가했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 지금 아파요. 뭐 대개 보면 아이들이 울 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서 맘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조금 더 크면 밥 줘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아이가 울고 또 맘마 밥 줘, 또 밥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왕이면 맛있는 거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운다고 밥 줘 반말했다고 기분 나쁜 부모 아무도 없죠. 아이는 자라면서 그 아이의 원령에 맞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전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너 그것밖에 안 돼 혼내실까요? 그것만 봐도 기쁘죠. 흐뭇하죠.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줘서 용돈을 줘서 뭐 일을 도와줘서 기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존재 자체로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냥 기쁨이 되고 예쁜 거예요. 보면 우린 자꾸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날 기뻐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믿음 그 자체로 뭐예요?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 그것밖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아 너 힘들구나, 너 아프지,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좋은 사람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원령이 자라면서 울다가 맘마 밥 줘 이렇게 하다가 또 이왕이면 밥 주세요, 이왕이면 피자 사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점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내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달에 특별히 바울의 기도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이런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이번 명절에 또 여러분의 친지들을, 또 부모님을, 또 자녀를,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무언가 구하게 될 때도 저는 가끔 그런 예화를 들게 되는데,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한테 뭔가,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뭐 이웃집은 그렇지만 지나가는 아저씨 이것 좀 저 좀 뭐 먹고 싶은데 과자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뭐 기분은 나쁘지 않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근데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또 건강상 아토피라도 이런 질병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사주게 되는 것이죠. 사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듯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또 구하는 것인지. 아마 이웃집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할 때는 받는다는 생각을, 기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미 선 경험이 계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런 정도까지 다 사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주실 걸로 알고 어떻게 돼요? 요청을 하게 되죠. 물론 다 사주는 건 아니죠. 이걸 또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저렇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고백할 때마다 나는 응답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보면
심지어는 기도해도 응답을 나한테는 안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를 할 텐데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 다 해주시는데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하긴 하는데 당연히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괜히 구했다고 혼나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뭐 말했다고 혼나기만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이, 오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뭐 자녀를 사랑해도 정말 건강상 좋은 것들을 사주고 또 뭐 능력 안에서 사주는 것이지, 허무맹랑하게 엄청 큰 것을 요구하면 저도 못 사주는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의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20년 30년 기도하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고 했단 말씀이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이런저런 함께 했던 시간이 있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얘기만, 예자만 나와도 이 사람은 반박하게, 너 그러면 너 더 이상 안 만나겠다, 너 더 이상 내 친구 아니다, 그러려면 너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듣다 보면 어때요? 저 친구는 죽어도 안 믿을 사람, 내가 헛수고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나도 모르는 사람, 처음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제껴놓게 되죠. 안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안 될 사람, 내 경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내 경험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신 거 아시죠? 내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20년 30년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번 명절 때 만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풀어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누군가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만나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인사만 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면 빨리 벗어나고 싶죠.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덜컹덜컹하죠. 뭐 시키실까 봐, 뭐 바치라고 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바치라고, 뭐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난 기도 안 하고 안 바치고 헌신 안 하겠다, 이런 마음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죠. 필요하면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면 이름 불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죠. 나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충성할게요, 순종할게요. 사랑의 관계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보다 더 건강한 저분이 있는데, 나보다 시간이 더 있는 저분이 있는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저분이 있는데, 저 권사님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시켜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우리의 인간적인 삶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꼬풀들을 하나하나 벗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도,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무원들을 통해서도, 내가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 그 형제가, 내 전도 대상자 아무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보면 아마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 사람 빨리 데려가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를 만나주셨고 택하여 주셔서 이방인을 선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떠나보내든지 나를 이사가게 하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남원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는, 누군가는 또 나를 저 사람 떠나게 하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했는데요. 다 하실 말씀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 보면. 저도 사랑의 하나님을 늘 설교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니까 왜 날 사랑해요? 왜 날 기뻐해요? 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건덕지가 없는데 왜 날 사랑해요? 늘 얘기해서도 이게 머리는 있어도 가슴은 이게 안 온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보면 네 존재 자체로,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 사랑한다, 네 마음 그대로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고, 숨고 싶을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때?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이 얘기는 나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어때? 다 그렇게 보신다 이 말. 내 마음에는 안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요셉은 뭐래?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자체만 보면 악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내 감정을, 내가 보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 상황 속 이거 보며 절망하는 것이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보면 그들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얼마나 감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보면 아마 오늘 우리로 아마 밤새 찬양하고 아마 감격에 겨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그렇게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잃어버려요. 보면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 지금 계획 가운데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에 어려우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차라리 애굽에서는 먹을 건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면 이 자체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어렵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내 뜻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예요? 내 뜻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도 내 뜻이 있었잖아요. 보면 십자가 칼슘 이거 잘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보면 그걸 쉽게 얘기하면 나 이거 십자가 안 주고 싶습니다. 하나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근데도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보면 목회를 평생 목회를 해도 또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뭐예요? 여전히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났어, 나 믿음 없어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각 갖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 아는 것, 이거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하필이면 나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힘들어도 그 주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그 길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게 해요. 그러면서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또 모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경험에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산성교회 좋다고 하더라 이거 하고, 산성교회 와보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 늘 회복이 있고 은혜가 넘쳐, 당신도 이왕 꼭 우리 교회 오자 이렇게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했는데 와서 이게 진짜 좋아, 너도 꼭 와, 꼭 믿어야 돼, 이거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물론 내가 만난 예수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에 제한되지 않고 무궁무진하지만 체험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정말 좋네. 기도하면 때로는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내 생각에 내 수준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 아이들이 내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수준으로 요구하면 또 다르거든. 보면요, 아이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 한번 마음껏 사오라 했더니 1,000원짜리 하나 사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것만 해도 흡족해, 감사해요. 보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사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난 더 사주고 싶은데. 근데 얘는 만족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해 놓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눈앞에서 더 큰 걸 보지 못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야 할 텐데 내 수준으로 구하는 가운데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어때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내가 볼 때는 응답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노도 응답이고 아니오도 응답이고 기다려다도 응답이고 응답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낫게 내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여전히 앞서는 가운데 기도의 질도 그렇고 기도의 깊이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르다고 했어요. 사실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참 이렇게 가면 이런 힘듦이 있고 그래도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힘든데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뭘까요?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가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기든 말든 나는 안 가.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 내가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철 들고 싶었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은혜는 은혜 같은데 뭐 왜 은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면 뭐가 은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철 들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깨닫고 그렇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 때 많이 깨달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면서 많이 깨닫고, 목회하면서 깨닫고, 철이 점점 더 들어요. 철은 뭐 평생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셔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겨지듯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뭐예요? 성령을 주시게 될 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원수의 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 고통이 여전히 있고 나를 위협하는 게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면 원망하고 왜 여기를 보냈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고 원망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내가 보이는 건 이거 빨리 벗어나면 응답이지만 때로는 어때? 이게 지금 안 벗어나고 견디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도 하고, 그게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도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유혹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아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지 이제 거의 29년째 하는 것 같아요. 횟수는 30년째인 것 같아요, 벌써요. 근데 초창기 때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목회도 은혜 없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은혜 없이는 내 혈기만 나게 되고요,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요,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게 되고요. 늘 그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면 저 또 넘어집니다. 사랑 괜찮다고 성격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 가운데 씨름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들이, 더 큰 것들이 찾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겠는데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게 될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제대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나도 알 만큼 알았다가 아니라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서요, 에레미야가 3장에 있는 말씀같이 주의 인자와 공일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옛날 얘기 아니라 어제도 이렇게 날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더니 나이 먹어서 몸은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건강 마음대로 활동 못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사랑해 주시네요.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 사랑하는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지만 나는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몸은 예전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요. 아침마다 새롭네요. 내일 또 기대가 돼요. 오늘 또 기대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목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 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거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산성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가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여러분의 또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목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 부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부르신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기회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하고, 간혹 그런 고백들을 들어요. 산성교가 너무 좋다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잘못 왔다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나중에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거기 가서 잘하면 좋은데 또 거기 가면 또 왜 그래? 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또 떠날 수밖에.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정착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명절 때도, 그곳에 명절 때 그곳에 모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면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 아이들 1명, 2명, 3명, 4명 우리 아이들께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보내신 그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망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주신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놀리는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남보다 높은 의식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잘 살았다고 성공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느냐, 신실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9월달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내 꿈으로 하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원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인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자꾸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내가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 철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불러주셨구나. 모를 때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왜 많고 많은 곳에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나는 몰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철들고 나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이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모르면 어때? 왜 하필이면 이곳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인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순간, 은혜로 깨닫게 되는 순간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나를 통해서 산성교회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직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반주로, 또 보이지 않는 자막으로, 주차봉사로, 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래, 감당해야지. 이 시대는 기분 나쁘하지 마, 이런 식의 보면 그만둬, 그냥 파괴해도 괜찮아, 이게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힘들지? 근데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또 고통스럽지? 근데 또 견뎌. 그곳에서 나를 향한 꿈을, 내 꿈을 한번 봐봐.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해결해 주시네. 나는 이게 정말 고통이고 나를 하나님께 미워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도할 소망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지어다. 여기서 알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능력이 크시되 천지를 창조하셨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날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산성교회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불합리한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라고 세상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면 기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면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크심을 인간 수준을 뛰어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막 한계가, 건강의 한계도 있고 제 몸도 한계가 있고 제 재정의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 한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무한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20년 30년 만나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해야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풍성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런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하나하나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올라가자는 거예요.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보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물론 우리가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기도의 맛도 더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행복도 내가 칼을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패로 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방패와 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요. 하나님이 칼로 막아주시게 될 때 우리 행복하지, 내가 방패가 큰 방패에 내가 막는다고 내가 칼을 휘두른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행복이라 이 말씀이죠. 연약한 나를 믿지 말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믿어요. 보면 내 감정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우리 가정을 이번 명절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사역부서에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에 소망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벌써 옛날 바울 시대였대요. 그때도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런 기도가 필요했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아무리 시대가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기도가, 성숙된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앞으로 이 세상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고 또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통했는데 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점하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창조하시고 날 섭리하시고 날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옵시며, 주여 때로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사온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말씀에 임하는 가운데 주님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살게 해 주옵시며, 내 마음으로 볼 때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세상 문화에서 미스미디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네 감정대로 살아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번 명절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만 보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의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말되고 고통이고 아픔이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업그레이드 되기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가뭄에 공나듯이 어쩌다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3장에 있는 말씀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년에서도 또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그 부르신 자리가 있고 그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에 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 꿈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인간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해 주시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자백하게 해 주시고 내가 대단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이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것도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임재하심을 늘 인식하고 살게 해주시고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같은 기도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